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들, 해와 바람의 이야기 알고 있어요? 소리, 해와 바람의 얘기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유나, 해와 바람 얘기 알고 있어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해와 바람, 누구 힘이 더 센가 내기를 했어요. 둘 다 기운이 아주 세 보여요. 자신만만했답니다. 야, 저기 길 가는 사람 있네. 저 사람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외투를 누가 벗기는지 우리 시합 한번 해보자. 누가 벗기는지 벗겨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먼저 바람이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길 가던 나그네는 바람이 부니까 웬 바람이야? 외투가 벗겨질 뻔했어요. 어이구, 옷깃을 여미면서 단추를 잠갔습니다. 바람이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조금만 더 세게 불면은 옷이 다 벗겨지겠구만. 더 세게 있는 힘을 내서 후 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길 가는 나그네는 웬 바람이 이렇게 세? 옷을 더 잔뜩 여미고 단추를 더 단단히 채웠답니다. 바람은 그래도 계속 후 불었어요. 그러다가 나그네는 더 옷을 잔뜩 여미고 도저히 옷을 벗길 재간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바람이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기운이 다 빠졌다. 그러자 옆에서 빙긋이 웃고 있던 해가 나타납니다. 이젠 내 차례지? 해는 빵긋 웃으면서 나그네에게 빛과 열을 주기 시작합니다. 먼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해. 잠시 후에 나그네는 외투에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더워요. 외투를 벗었어요. 소매에 걸치고 그래도 더워서 나중에는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해님이 이겼죠.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마음을 이깁니다. 감싸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이 들추어내는 사람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계신 어른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기에서 이긴 해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해는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깨가 으쓱, 내가 최고예요. 해가 따뜻하게 내려쬐자 사람들은 날씨가 좋다고 활짝 웃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막 뛰놀고, 나무도 풀도 꽃도 쑥쑥 자라고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해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진짜 내 힘이 최고예요. 더 힘껏 빛과 열을 막 쏘아대기 시작했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해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이 너무 밝고 너무 뜨거우니까 모두 더위에 지쳐서 축축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산도 강도 바다도 점점 뜨거워지기만 하니까 동물도 식물도 물고기도 못 살겠다 하면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 다 햇님을 반기는 게 아니라
햇님을 미워하고 햇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좋다고 미소를 짓더니 나를 싫어해. 이상하네. 계속해서 빛과 열을 주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입이 이만큼 나오고 싫다고 햇님을 안 보려고 합니다. 햇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바람을 불렀습니다. 바람아, 나 좀 도와줘. 다 나 싫어해. 나를 싫어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자 바람이, 그럼 그렇지. 네가 별 수 있냐? 내가 좀 도와줄게.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자, 바람 나가신다 하면서 헤이야 저리 비켜라 했더니 바람이 구름을 잔뜩 몰고 왔어요. 시커먼 구름을 몰고 오더니 그 시커먼 구름에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겁던 땅과 바다, 산들 점점 식기 시작했어요. 이젠 그 뜨겁던 것이 바람이 솔솔 부는 시원한 것이 됐답니다. 산도, 숲도, 땅도, 바다도, 사람도, 동물도, 물고기도 다 웃음을 되찾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말합니다. 그봐, 내가 최고지? 바람이 으쓱대며 말했어요. 그러자 햇님이 다시 입을 삐쭉 내밀며 말합니다. 그래, 뭐 도와준 건 고맙지만 바람, 네가 최고라는 건 난 인정할 수 없어. 힘은 내가 더 세. 바람이 말합니다. 그래? 정말? 그럼 다시 한번 내기하자. 이번엔 무슨 내기할까? 해와 바람의 다음번 내기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번 내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바람이 이길 것 같아요? 해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소리, 이야기 들었으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예주가 대답해 볼까? 누가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바람과 해 둘 다 모두 소중하답니다.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우기고 싸우면 결국 둘 다 모두 지고 만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 못지않게 중요해요. 내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고, 내 자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어요. 내 힘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도와줄 때도 기분이 좋지만 내가 도움 받을 때도 기뻐하는 사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답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저 교회당 제단 앞에 걸려있는 성탄절 화환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에는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 참 많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좀 갖게 되면 남 무시하고 남 못 살게 굴기 일쑤죠. 자기 힘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답니다. 그런 사람들과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울 때는 따뜻한 해 같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는 시원한 바람 같고, 우리가 답답할 때는 시원한 비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내 것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보다 사람과 세상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세상 누구보다도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그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힘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를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면 모두 행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힘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나, 예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은 죽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사랑은 죽일 수 없어요. 겸손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 사랑과 평화, 그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평화롭게 살기보다는 싸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생각과 행동만을 계속할까요? 우리 가온이 한번 대답해 봐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자꾸 하나님 싫어하시는 생각만 하고 행동만 할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몸이, 행동이, 말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좀 이상한 이런 것들, 하나님도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건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럼 참 좋겠는데, 또 싸워서 기필코 내가 이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사랑과 평화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이 자꾸 망가져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 더 많이 더러워지고 흉해진 것 같아서 목사님은 많이 미안하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산도, 강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짐승도, 물고기도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평화의 세상, 그거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사랑과 평화의 씨앗, 그거 잘 가꾸고 돌보고 키워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아서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선물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또래의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사람들 더욱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날이에요. 선물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내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말을, 따뜻한 손을, 그것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슴을 열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세상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전쟁보다 센 평화의 힘을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자라갈 때 무엇보다 겸손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날, 두 번째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인 교우들을 위한 말씀을 잠시 추가로 전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언자 스가랴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두 절의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9절은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이고 10절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9절 말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예언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만 바뀌었을 뿐 페르시아가 패권을 움켜쥐고 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참 왕,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 중의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무엇보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서로 힘자랑하는, 내가 이기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해와 바람 같은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곳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게 이 바로 공의와 공평 아닙니까?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황제와는 달리 전쟁과 지배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와 섬김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는 모두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네 복음서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공히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두 다 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읽으면서 예언의 성취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 장차 이루어질 평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 사이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이미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흘러야 되는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절당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날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전쟁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그 일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처음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나귀가 상징하는 겸손,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온순, 온유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뜻을 좀 충실히 살린다면 겸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겸손의 의미를 이 대림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비굴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거 겸손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회피하고 주저하는 것, 그거 겸손 아닙니다. 나 자신의 업적을 과대평가하거나 나 자신을 업수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직하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허물이 있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합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 몸을 낮췄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 기가 꺾인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늘 높은 곳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어둡고 악한 이 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이 계절에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과 공동체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쁨에 민감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함께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찾으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푸실 수 있는, 채우실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평화가, 사랑이 그렇게 부어 주셨고 여전히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이 옹졸하고 우리의 지혜가 너무 짧아 이 땅에 그 좋은 선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기다리게만 하지 마시고 그 기다림이 강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찾으며 겸손하게 우리 곁에 보내신 이웃들을 돌보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세상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에게 고백을 두려움 너는 기쁨의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의 찬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바랍니다.